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흔히 듣는 말들이 있죠. 내 운명이 그런가 봐. 네 운명이 그래서 그래. 다 팔자 아니겠어? 이런 체념 섞인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언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연속될 때, 그럴 때 내 운명이 그런가 봐. 네 운명이 그래서 그래. 다 팔자 아니겠어? 체념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봐요.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적지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그런 의식,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봐요. 계속 어려움과 환난에 놓이게 될 때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운명이 그런데 어떻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세요. 일이 평온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하나나 해결되겠나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팔자 탓으로 내 운명이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나 팔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팔자로 여기더라도 그게 운명으로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 그것도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팔자로 태어났든지 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와 운명 그리고 섭리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그죠? 팔자와 섭리 그리고 팔자와 운명 그리고 섭리 이걸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하나님의 본심을 말해.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운명과 팔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남들이 팔자 타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운명론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방법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팔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죽을 팔자라 하더라도 저주받을 그와 같은 운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 인생으로 저주받을 사람도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역사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팔자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복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요.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겠거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겠거니,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겠거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겠거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운명론에 빠지고 팔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늘 주눅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에, 그 고통에, 찌달리는 삶에 우리는 주눅 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그것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리할 수가 있고, 삶의 가치관도 달리할 수가 있고, 삶의 질도 달리할 수가 있고,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달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예요.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가 바로 우리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처량하고요,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요. 꼭 남의 이야기 같지 않는 느낌을 갖게 돼요. 오늘 이 여자를 여러분 나쁜 여자, 추한 여자, 더러운 여자, 버림받은 여자로 생각하고 그냥 적당하게 읽어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의 과제가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여자를 대할 때 남으로 대하지 말고 내 누이로, 내 언니로, 내 여동생으로, 또 우리의 자매로, 우리의 이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남의 일 같지 않는 고통과 안쓰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실패했다 그랬어요. 떳떳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든 시간에 물을 기르며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신체의 여자였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화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거나 어떤 경청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빼딱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12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시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 가는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물 한 바가지 떠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절대로 지나가는 길손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좀 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고, 그것도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에티켓에 의해 맞추어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12조로 왜 말을 거느냐. 그리고 유대 남자가 왜 이방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또 생판 모르는 초면에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아,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1절 올라가서 보세요. 11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예수님께 깍듯한 예의를 바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주라는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아저씨, 우리로 말하면 성생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성생, 아저씨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의 어감도 보게 되면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물을 준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물을 떠가지고 나에게 준다고 이렇게 난리통이냐? 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여인은 하도 많이 쏘가온 거예요. 하도 많이 당해온 거예요. 수없는 실패에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그렇고 그래. 그런 인간들밖에 없어. 배타적인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요소들, 없으면 더 좋을 것들을 낳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외감이고 열등의식이고 피해의식이죠. 이런 것을 낳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소외감입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입니다. 피해의식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겁니다. 신경질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소외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배타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냉소적인 것도 있잖아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만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피해당한 그 억울한 그 고통 때문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들고 싸움질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도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나오고 남을 비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자를 비난하고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을 비난하고 고용주들은 하도 근로자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또 무시해버리고 천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약점들이 우리들 속에도 있잖아요. 왜 이 여자가 이와 같은 것으로 배타적인 인생으로 공격적인 인생으로 시비조의 인생으로 신경질적인 인생으로 전락되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모진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상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그 언을 속에서 한숨 쉬며 살았을 것입니다. 심리학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심리학. 우리 인간들을 이롭게 만드는 학문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런데 심리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인생들이 이렇게 불행하며 사는가? 왜 갈등 속에 사는가? 왜 공격적인가? 왜 비난하며 사는가? 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대개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썸뿌리가 내면 깊숙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상처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고 상처 때문에 인격이 병이 들고 상처 때문에 불안해하고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비관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공격적이 되잖아요.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리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처 때문에 썸뿌리로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썸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상처도요, 상처 나름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일로 인하여서 더 잘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뼈저린 상처 받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되게 되고 더 잘되고 더 출세하게 되고 더 이름 있는 사람이 된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았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상처 때문에 비관적 인생이 되었나요? 배타적 인생이 되었나요? 그 상처 때문에 공격적 인생이 되었나요? 그 상처 때문에 냉소적 인간이 되었던가요?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세상 더럽다, 이 세상 살 세상 아니다, 비관하면서 언둔하며 살았던가요? 오히려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기울어졌고요. 그 고통, 그 서러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때문에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쓰라린 과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해요. 이 세상에 어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라는 식물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라는 식물이 있더냐? 피어나는 꽃이고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있더냐? 그런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들리면서 자라고요.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살아고요. 상처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아이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환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되었노라고? 유익이 되었노라고. 일반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팔자소관으로 운명 탓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환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나요? 내게 가시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어떤 상처 때문에 나는 패배의식으로, 나는 공격주의로, 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모든 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 여인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고요. 풀어야 할 숙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였다면 그 문제 또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기울어 주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낳는 아들들이 문제인 거예요. 상처가 낳는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소외감이에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그게 바로 부정하는 부정적인 사고예요. 이게 다 상처가 낳은 잘못된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을 품고 그런 아들들을 내가 안고 살기 때문에 웃을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늘 그늘진 어두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과제가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노력. 내가 분발하고 내가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이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분발해서 변화된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개 우리 교인들도 그러지만은요. 만나봐요. 혹시 지금 아무개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잘된 것 같아요? 못된 것 같아요? 물으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싹 변해져요. 그리고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요꼴 요 모양이 되었다고.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었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게 변화된 사람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만남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설사 혼자 노력해서 달라졌다 하더라도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담배 피워도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늘 웃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는 돼요. 그럼 본질적인 나의 본분을 바꾸어 놓지는 못해요. 우리의 본성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었는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인 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 된 이 신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유일한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이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사람에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를 안겨주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큼 달라지게 한 인생 없어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잘못될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삶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으로 들어가 봐요. 이 여인이 수많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수많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 봤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궁극적인 삶을 변화시켜 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까지, 본질적인 것까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지금 뭐하고 있나요? 만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여인이 그래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듯이 셰리 마태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일로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일로 어부였던 사람들이 사도로 달라졌던 것처럼, 이미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오늘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이 여인이 찾아갔나요? 이 여인이 주님을 굉장히 원하고 계셨나요?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만나고 싶어 하셨다면 왜 주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했나요? 왜 그렇게 비난조로 대했고요? 왜 그렇게 무시하면서 대했나요? 12조로 이렇게 나와야만 됐나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의 의지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의지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전지하심 때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북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통로였어요. 사마리아 땅 받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스케줄, 그 통로를 바꾸시고 그 일정을 바꾸시고 그 코스를 바꾸시고 일부러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련한 인생, 여러분의 누이, 여러분의 언니, 여러분의 여동생, 여러분의 친구, 그 가냘픈 어둠 속에 사는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일부러 코스를 바꾸셔서 그곳으로 가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행복을 추구해보고 이 남자 저 남자로 오히려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상처받은 것밖에 없는 그 가냘픈 여자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나오는 12조로 나오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준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새신자 환영회를 갔지만 우리 새신자들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좋지 않아요.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안정케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걸어줘요?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저 죄인, 저 서글픈 여자, 저 향락을 추구하던 창녀와 같은 저 여자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라도 사랑하셔서 그곳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오늘 지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수를 지금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의지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달라지겠나, 어떻게 달라졌나, 어떤 모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드러나는 모습, 이전과 이후에 삶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발견할 수가 있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여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여자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일단 이 여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28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28절, 29절은 오늘 눈을 이제 딱 바로 떠들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 먹고 감격 먹고 정말 춤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던 구절이에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은혜가 됩니까? 아마 감격이 이 구절 읽는 가운데 일어납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동네로 들어갔다. 자, 물기로 나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물을 길러가지고 이양 동네로 들어갈 건데 동네로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었을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전하고 싶은 그런 기쁜 뉴스가 있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 버려두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를 버려두면 뭘 마시고 산단 말입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단순히 급한 일 때문에, 단순히 감격적인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이거는 내가 이 물동이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이 물동이로 담아가서 먹는 그 물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 마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나는 이제 마셨다. 그러니 이 물동이를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행위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예술이에요. 이게. 행위적 표현, 몸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이 구절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졌다니까요. 동네로 들어가서. 아니,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여러분,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말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그 동네는 누가 살고 있는 동네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그랬어.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고 하니까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 자기를 욕하던 사람, 자기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로 이 여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죽기보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행여 만나기나 할까봐 소름 끼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그 동네로 이 여자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나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면 그런 동네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던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그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했다면 그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 궁금하잖아요. 또 그 다음 봐요.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시 저를 봐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떳떳한 일이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었습니까? 남자를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짓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험이 되었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뜻듣지 못한 과거예요. 그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입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돌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볼락해도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있다가 어려움 당할 때 상담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 막 해요. 어려운 이야기 막 다 해요. 정말 섬찟섬찟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서 이제 성경적으로 잘 지도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면 그분이 막 목회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혜 입어서 해결되었다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보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왜 가버린 줄 알아요? 자기 가정의 비밀을 목사님이 다 알고 있고 이따금씩 목사님이 알고 있으니까 남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거다. 설교할 때도 나는 전혀 그런 의식도 안 했는데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치 보여서 못 가겠다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과거를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내 실수를 알고 내 잘못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던가요? 만약에 내 모든 약점, 내 실수, 내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사람 찾아갔다가 이 사람이 내 친구에게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왜 찾아가는데 가지마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자 봐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손가락질 하던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일까요? 만약에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29절 끝부분에 나오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나요? 이 여자가 내 과거, 내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하는 그 사람을 나를 비방했던 당신네들이 와서 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감당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시다 보니까 그 사람을 와서 보시오라고 자신 있게 가서 전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가졌던 여자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 예수 안에 용서가 있었다고, 그 예수 안에 치유가 있었다고, 그 예수 안에 사랑이 있었다고, 그 예수 안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고 그분을 와서 보라고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수가 솟구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토록 만나기 싫던 사람도, 그토록 들어가기 싫던 동네도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가고픈 동네가 되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없었으면 좋을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아놓았던 마음의 창도 활짝 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신의 수치, 자신의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 상처로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냉소적이고 모든 것은 틀렸다, 모든 것은 안 된다, 모든 것을 부정하던 그의 삶은 이제는 긍정의 삶으로, 수용의 삶으로, 이해해주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여인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흘러넘쳐서 그 기쁨으로 상처받은 자들,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수용적이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